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삭개오가 새 사람 되다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테네시주에 그 벤 후퍼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고 또 아버지가 없는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늘 놀림을 받고 또 나가 멸시를 당하기가 일쑤였죠. 12살이 되었을 때 새로 오신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설교도 잘하시고 또 교회 소문이 좋은 바람에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12살에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뭐 처음 나갔으니까 12살에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늦게 갔다가 뒤에 앉았다가 일찍 오고 많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날 정말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늦게 나가다 보니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게 되지요. 근데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가만있어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이 눈치를 빨리 차리고서 다시 훤한 얼굴로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알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목사님이 이 후퍼에게 알려줬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 후퍼는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아주 당황해서 빨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 후퍼에게는 그 말씀이 그날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죠. 나중에 그는 정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때 12살 때 목사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고요. 그는 이어서 2번이나 테네시주 주지사를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어서 변화도 오지만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삭개오의 사건은 바로 그런 거지요. 네, 오늘 삭개오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교회 나오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은 뭐 수십 번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정말 원위치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탈선했다가 다른데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단어 중에서 이 여리고 또는 세리장, 부자, 삭개오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는 성경의 저자들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감동을 통해서 기록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멋있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리고는 어떤 도시일까요? 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리고는 저주의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때 정말 그 성벽이 이중으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단단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죠. 그건 세 사람의 탐장을 보내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구도 그 성벽 거기에 어떤 것을 짓더라도 그것은 저주,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땅이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지역에는 바로 그 종려나무, 큰 종려. 이스라엘은 종려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은 거의 주식입니다. 그걸 말려가지고 먹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굉장히 한번 가보니까 정말 많이도 생산되고 또 일반인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과일이더라고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고플 때는 식용 대용으로 가능한 그 정도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발삼, 향나무 숲이 정말 우거져 있고요. 땅이 비옥해서 각종 농산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에서 그 지역에 세관을 두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여리고가 정말 저주를 받는 땅이지만 세상적으로는 매우 풍족한 그런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세리장이며 그러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 그 아버지가 지어줄 때 의로운 자 또는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그 정권을,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마음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를 많이 챙겼습니다. 의로운 방법으로 챙긴 게 아니라 아무래도 불의한 방법으로 많이 챙겼던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정말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매국노 또는 이리 또는 면회받은 강도,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조롱당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당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욕먹고 하면서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그냥 많이 챙기자, 내 속이나 챙기자 해서 그들은 아마 물질을 많이 챙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부패 타락했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삭개오는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 길을 나가기로 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는 부족했고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무엇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가 그 거리를 나가게 됐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마다 알아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삭개오처럼 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육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속은 늘 비어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할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얼마만 있으면, 집 하나가 있고 뭐 얼마 있으면 아주 나는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엄청난 오산입니다. 그만큼 채워주고 또 나가서 얻게 되면 또 두 번째 소욕이 또 탐욕이 또 생깁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물질로 만족할 수 있다면 세상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물질, 명예, 권세 이것 때문에 만족해서 나 행복해 하면서 세상 돌아다니며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돈 많은 갑부일수록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몸 관리하느라고 돈 많이 버니까 머리 엄청나게 쓰고 수많은 사람 채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까? 손해나면 안 되는데 얼마 손해나 보세요. 난리 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면 그냥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여행이나 다니며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게 벌어도 자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이건 아닌데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것을 알고 그곳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곳에 나가보니 너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자기의 방법으로는 그 예수님 앞에까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좀 키라도 크면 뒤꿈치라지고 뭐 예수님 한번 불러볼 텐데 눈을 마주쳐볼 텐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 키가 적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자기가 정의롭게 돈을 벌고 뭐 관직이 있으면 가면을 좀 사람이 길이라도 비켜줄 텐데
누가 비켜주겠어요? 이리 같은 사람인데, 매국노인데, 그리고 옆에 올까봐 막 그냥 오히려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돈 갖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저 세리장인데 자기 한마디만 세금 얼마 딱딱 떼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왔더니 이게 도대체 가버릴까? 저는 여기서 이 부자가 되는 사람,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그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건 필요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존심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없냐? 다음에 만나면 되지 뭐. 내가 당장 병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야. 세리장 정도 되면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의지도 강하고 도전의식, 성취의식, 성취의욕도 강했을 겁니다. 뭔 소리? 왔으니 내가 하여튼 만나야 되지. 무슨 수로 만날까? 아무도 안 도와주고 키는 적고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의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게 바로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으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니라고 그리고 자기 체면 그리고 세리장 정도 돼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거나 올라간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낄낄대고 난리겠어요. 아이고 저꼴하지 마라. 왜 저기 올라가는 거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또는 관심이나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체면도 완전히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는 가장 높은 부자였지만 이제 그의 모든 것은 가장 낮은 가난한 자로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는 모습이 바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관심을 보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눈이 잘 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의 얼마나 그 정말 만나고자 하는 열정, 그 간절함, 그걸 예수님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구처럼 다정스럽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급히 내려오라. 거기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세금 징수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멸시와 따돌림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늘 마음에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라는 분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와서 지금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그분이 자기를 보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를 보고서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할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버리면 그 모든 거 다 내려놔도 관계없어요. 그때 오는 그 기쁨은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삭개오 이해하니까 감동이 없는 것이지 삭개오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늘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려오라 하고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감동을 받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도 삭개오에 대해서 그만큼 보답해 주신 겁니다. 삭개오 세리장 부자 네가 나를 만나게 해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는데 나도 너희 집에 머물러 주겠다.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체면에 손상도 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옆에 전부 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늘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며 어떻게든지 그를 고소하려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뭐 한다. 거기서 잠까지 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또 율법을 어기네. 그런 비난의 소리는 당연한 거죠. 삭개오가 돌나무, 무화과나무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것을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도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그만큼 해주리라.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리라. 그가 기쁘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을 손님 맞이하듯이 잘 모시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관계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소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두말할 것도 없죠. 어차피 죄인인데. 늘 듣던 소리니까 삭개오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의 영혼을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하는 소리, 뒤에서 웅성웅성 구시렁거리는 소리를 성경에 원어적으로 말하면 비둘기가 마치 비둘기 소리 들으셨나요? 많이 막 꾹꾹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꾹꾹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과 삭개오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감동받은 삭개오.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에 인애가 더 많이 임했겠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내 가진 모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리장 정도면 상당한 재산이었을 겁니다. 옛날에 다른 자리, 욕심의 자리, 탐욕의 자리, 세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는 그거 모으려고, 그거 땡기려고, 그거 속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모았던 돈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제가 남의 거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 모든 게 진실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가 하는 것이 정말 충성스럽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는 한 단계 예수님도 더 올려서 그의 집에 머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아마 정말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준 적도 없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기도 어려운 상황. 늘 이리처럼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로 늘 불렸던 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의로운 자리였는데 너는 그동안 조금 탈선해가지고
잘못된 자리, 탐욕의 자리에 있었던 거야. 오늘부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의로운 자리, 너의 원래 이름대로,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또 그도 역시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로마의 앞제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가 전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또 나가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마지막 10절에 하신 말씀이,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 오늘 이 여리고, 버려진 여리고, 저주받은 여리고에 정말로 잃어버린 한 양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 부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후손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와 제일 나쁘게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한마디는 고사하고 악하다, 이리처럼 매국노하면서 늘 고통스러운 말만 들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중에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잃어버린 자가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잘못하면 수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사람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고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아주 정말 죄인 취급하고,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괴로워하며 살 필요 없습니다. 물질 아무리 챙겨도 정말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더 이상 자기의 속이 채워지지 않는 이 삭개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 반을 내버려도 4배를 갚아주어도 그보다 훨씬 더 정말 행복한, 그리고 훨씬 더 기쁨이 그의 안에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죄의 길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제는 명예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그는 정말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참다운 인생길로 들어갔던 것이고 진리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후에 전언에 따르면 그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가이사랴의 감독이 됐다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놀랍게 변화된 사람으로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삭개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는 그대로 살았더라면 그 짧은 인생 그냥 도둑놈, 매국노, 이리 이걸로 끝내버렸을 것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재산의 반을 내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고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이리의 때에서 양치기로 변화가 됐고 그런 새로운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본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찾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나 내 신앙생활에서 복을 받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만약에 복을 주신다면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하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가로 예수님의 피를 대신 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늘 주님을 찾고자 하는, 내가 구원을 원하고 천국을 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처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정말 멋있게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강구함이 없다고 하면 변화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랍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려면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의 모습에서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점점점 많이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삭개오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우리는 삭개오보다 훨씬 더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건 자기만 아는 것이죠. 삭개오는 어찌 보면 위선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세리장이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정도라면 그런 위선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때 깨끗해집니다. 영육간에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육간이 건강해져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소망이 생기던가요? 밥을 못 먹는데 뭔 힘이 있어요? 신앙에서,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회개는 바로 소망을 찾는 길입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의 목표도 생기고요. 훨씬 더 삶을 아주 희망차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이 놀랍게 변했죠. 마지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새로워져야 돼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감하게 과거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네. 삭개오는 자기가 과거를 다 버리잖아요. 그게 쉬운 얘기입니까? 아니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 잘라서 준다고 하지만 수십억이 된다면 그 수십억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려면 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몇 사람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렇게 돈을 벌었던 그의 모습,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절단하라, 끊으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뭔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실컷 갖다 놨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써버리면 금방 더러워지고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빛에 들어갔다 해도 또 똑같이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역시 탈선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죄의 짐에 눌리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마치 깨끗하게 씻겨놓은 돼지가 다시 또 우리에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2025년도를 맞이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최소한도 내 양심에 꺼리는 게 있다면 그거부터 하나씩 철저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워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적지 않습니다. 버리라 할 때는 채워주시겠다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 두드기로 하는 것은 주님이 찾게 해주시고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버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죠.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은혜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 생활로 간다면 여전히 나는 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삭개오 같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내 나쁜 과거의 습관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희망찬 새해를 나가야 되겠는데, 그냥 말로만 희망찬 새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삭개오처럼 이런 결단과 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자 약속할 때,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한 해도 여러분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또 형통한 길로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삶 속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